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따라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축구 경기를 요즘 하고 있죠. 월드컵을 하고 있죠.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번 월드컵에는 이변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변이죠. 근데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었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변이 아니라 분명히 결실일 거예요. 그래서 참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는 우리 한국팀이 질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동점골도 내고 또 막판 언저리 타임에 또 이렇게 역전골까지 넣어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주변에 불들이 다 꺼져 있어서 그때 한호성을 지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한호성을 막 지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역전승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16강도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참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교회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또 이상한 건 그거예요. 뉴스에서도 이제 그 광경이 나오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만 나와도 막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이를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져서 그런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니 감격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참 수고해가지고 나한테도 이렇게 감격을 주는구나.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면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말만 나오는 그 소리만 나오는데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축구 때문에 잠깐 잊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참 암울하고 힘들어요. 노조들은 이렇게 대물을 이렇게 파업을 하고 노조가 운동을 해가지고 산업하는 게 힘들고 또 정치인들은 또 내 당이니 네 당이니 서로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싸우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 진실들을 숨기고 왜곡하고 불법을 저질렀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서글프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서글픈 거는 그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내일이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생기는데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금요철에 모이면 11시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철야를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했던 거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그 아차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요. 아차산 이렇게 워커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중간 쪽 올라가면 팔각정이 있어요. 그 정자 근처에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장신대 신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이 밤에 거기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개척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밤에 해보니까 몇 개월을,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산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서 기도했던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밤에 아차산에서 기도해도 그렇고 이쪽 용마산 쪽에 와서 기도해도 그렇고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게 누가 그랬냐,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근린 공원에서, 그런 공원에서 밤에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철조망을 다 쳐버렸어요. 산에 못 올라가게. 그리고 산에 기도하다 걸리면 그 당시에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 당시에 70만 원이면 제가 한 달 받던 사례예요. 엄청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올라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끊겼던 거예요. 아차산, 삼각산, 관악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곳이었는데 기도가 끊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IMF 오게 되고, IMF 오면서 교회가 또 침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지금 교회의 비전이 없어졌어요. 아까 성교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몇 안 될 거다. 아마 80% 이상은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서글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은 아름다운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름다운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많이 해요. 기독교는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맹목적인 사랑을 해왔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맹목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목적 없이, 바라는 거 없이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맞을까요? 오늘 그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살아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체성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나눴어요. 근데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인 거예요. 나의 직분, 나의 지식, 나의 기술, 나의 물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번 돈을, 배운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명예와 힘을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게 있는 것 갖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아무나 다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으로 그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막 다 이렇게 막 뿌리듯이 버리듯이 나눠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너도 구원받기를 원함이야 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위함은 조건 없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누구를 돕는 것은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이 나눔을 통해서 네가 영생의 소망을 갖길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턴가 그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당연히 주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이렇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나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 정신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하든 교회가 작은 것을 나누든 큰 것을 나누든 누군가에게 영생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구원은 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완벽하고 온전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내가 도운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일 수도 있고 언젠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남은 일이 있답니다. 성경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일이 있대. 남은 일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남은 일이 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남겨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이 남은 일이에요. 성도에게 남은 일, 내가 받을 괴로움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골로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루게 해야 될 이 남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이었겠죠. 근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남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남은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루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요.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으니까 건강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수많은 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병들고 언제든지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이미자 원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내일 간식 준비할게요. 그래서 근데 뒤에 뭐 글이 더 있어요. 이상하다 뭐야. 그리고 다시 이제 돋보기를 쓰고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내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거의 뭐 우리 정지사님 말씀이에요. 정지사님이 그 정도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거 보통이 아닌데 거의 실신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야 되나 싶어요. 거의 뭐 아파가지고 실신하실 정도였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출근도 못 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갑자기 온도가 막 20도 이상씩 막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그런 급격한 변화를 우리 몸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기도 오고 심하게 독감이 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나왔다면 이 은혜예요. 지금도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환경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옷을 주어서 입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포근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 말씀을 오늘 2장 10절부터 12절 13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양육인 거예요. 또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릴 소망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그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은혜로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양육을 날마다 거부감 없이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방법과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육인 거예요. 근데 이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라고. 우리 공동체가 뭐 크고 화려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서 일주일이면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있고 언제든지 가면 서로 반가워하고 서로 염려해 줄 수 있는 성도, 가족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이것이 양육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양육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날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기도하며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를 양육해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왜 씻어 주셨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많이 가져서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아니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 반대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만 철이 강하고 뭐 다이아몬드가 강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정직한 거라고 했어요. 떳떳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양육받고 있고 우리 속량 받았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디도서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준비는 대부분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고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고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할 용기가 되어지셨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선한 일 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나가는 길이거든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어떤 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선한 일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할 일을 준비해야 돼요. 할 일.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성경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도 알아.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데 나에게 기쁨도 있어.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것을 행하는데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 복종은 뭐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내게 기쁨도 없어. 그럼에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 복종.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하라는 거야. 이거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맞추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요?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좀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 말씀 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했어요.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좀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5년 동안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지 말 일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일. 그것이 뭐냐면 비방과 다툼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디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고 누군가가 다투지 않는 것. 이런 삶의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일이래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래요. 힘써야 될 일이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예요. 헌법에 보장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내가 투표해서 내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까? 내가 투표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고 적폐고, 그렇게 외치는 이 나라가, 이 국민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비방하고 다툼하지 말라. 민주주의 국가라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뽑잖아요. 4년에 한번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뽑고, 그 다음에 5년에 한번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은 맡겨야 되는 거야.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된 사람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대통령 된 지 이제 6개월뿐이 안 됐는데 벌써 몇 개월 전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부터 바로 뭐 대통령 하야 외치면서 모여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지적은 해줄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지적을 하라고 우리가 또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또 만들어줬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서로 견제하면서 잘 해달라고. 그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다 이임해줬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3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체는, 기독교 성도의 정체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나와 너를 이함이라라고 오늘 디도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나만을 이해하고 나만을 이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하여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균형이 없어지니까, 성도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나라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밝히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일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속량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잘 준비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